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행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바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자의 관점에서 계속 이 본문을 읽어야 좀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니다 보면 그 나라들의 특징과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많이 배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즉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나라에 가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보면 자동차를 타고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 버스입니다. 통학버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통학버스에 가다가 서면 뒤따라가던 차도 서야 됩니다.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따라가는 차는 서는 것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멈춰야 된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잘못해서 통학버스 서고 아이들이 내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움직인다면 그것도 범법이 되는 것을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노란 버스, 통학버스를 대하는 모습은 조금 잘못됐다고 여길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선교 때문에 네팔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 도심 카트만두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이 없어요. 중앙선만 조금 있고 그 중앙선 외에는 차선이 없습니다. 차가 없을 때 1차선으로 달리던 도로가 차가 좀 많아지자 2차선이 되고 더 많아지니까 4차선, 5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 차선에 차가 빽빽하게 정말 틈 없이 빽빽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보하지 않고 서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운전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길은 적은데 차는 많은데 기다리다가는 내가 집에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을 내리고 있는데 왜 차가 움직이냐고 뭐라 한다면 그것이 바뀔까요? 쉽게 바뀌지 않게 되겠죠. 법과 문화가 미국에 그것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법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네팔에 가서 너무 그렇게 교통이 마비되는 것이 답답해서 내가 경찰이 돼서 이 교통을 지도해 보리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와 문화의 습관이 있고 여행자로서 여행지에 가서 그 여행지가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와 문화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죠.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성도를 향해서 여행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와 질서와 습관을 모르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 더 발전되고 잘 정비된 나라에서 여행 온 여행자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나라로 왔다면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의와 잘못된 것과 부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법, 질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어디에서는 불이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과 불의와 잘못된 것에 직면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종과 주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이야기를 이전 장에서 2장에서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한 나라예요. 그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일을 시켜요. 노예로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일을 시키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과 재물들을 약탈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죠. 그 나라에서 나는 곡물과 과일들을 어떻게 정당한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싼 값에 빼앗아 와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죠. 그것이 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보았을 때 로마 제국은 그 자체로 불의한 나라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땅의 소산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은 자기 나라를 약탈하고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침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은 인정할 수 없는 불의한 나라인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에게 계급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며 서로의 다름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채워주는 관계로서 동등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의 법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 누군가 노예로 누군가 누구를 힘으로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억압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동등한 한 몸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되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는 그런 다툼, 경쟁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 로마 사회는 남자가 힘을 가지고 여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회의 질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노예제도, 종과 주인의 관계, 부부 사이에서 남자가 더 힘을 가지는 관계, 로마 제국의 그 통치, 그것이 그냥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경험되는 불의한 일들인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항거하여 싸우고 노예제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저 주인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그들과 투쟁하고 그런 식으로 갈등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네팔에 가서 사람들에게 왜 차선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따를까요? 아니, 왜 이상한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느냐 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노예제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네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오히려 우리가 여행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제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이 스스로 해방되려고 한다면 종은 죽게 되겠죠. 아내로서 남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남편은 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제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노예라면 그 안에서 상대가 불의하더라도 상대에게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네팔에 가서 사람들이 막 교통을 막 어긴다 하더라도 나라도 그 상황 가운데 교통 질서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왜요? 내가 질서를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끼어들겠죠. 나에게 함부로 하겠죠. 뒤에서 빵빵빵 거리겠죠.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내가 아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으로서 법과 질서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행자로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법과 다른 질서와 법이 있다는 것,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행자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악의 문제를 피할 수 없죠. 계속해서 그 악의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내들에게 더 복종을 요구했어요.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복종함을 통해서 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선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요청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컨닝을 하고 나 혼자 컨닝을 하면 안 되니까 컨닝을 안 해요. 시험 볼 때. 그러면 나 혼자 점수가 제일 낮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모두가 다 이 정도 일은 하잖아 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지만 그것이 불의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볼 수 있고 오히려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너만 정직하냐, 너만 의롭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여행자로 부르신 목적,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주인이 나에게 불의하게 행하더라도 그 노예제도가 불의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삶을 통해서 정말 내 존재가 가치 있음을 보여주고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불의하게 대하고 심지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욕과 더러운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악으로 똑같은 거짓으로 똑같은 속임수로 불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상대는 그렇게 행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행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조금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법,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는 여행자로서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니를 물어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진실함과 정의와 진실한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그리고 자기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 것이죠. 그것이 더 선하다는 것, 그것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어보게 될 것이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잘못된 법과 질서 속에서 바른 법과 질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행자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듯이 혹 여행 온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행자로 온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여행 온 이유는 이 땅의 것들을 쾌락을 향유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뭔가 나를 위해 얻기 위해서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과 복음을 보여주고 전파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통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고 8절이에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빚는 삶.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전파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역사 안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이교도에게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으로 이교도와 싸우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런 실수와 잘못된 방법들을 행했던 적이 있죠. 악은 악으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악으로 대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찍어 누르면서 이거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않아? 그럼 죽어.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교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고 네가 개종한다면 살려줄게 하는 방법도 사용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는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솔로몬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그 시대는 나라는 되게 부강하였어요. 강하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옳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부강함은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얻었던 부강함이었고, 그 부강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 왕들, 힘이 있는 사람들만 가졌던 부강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다른 이방인의 나라처럼, 다른 이방인의 제국처럼, 이방인의 공동체처럼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남에게 함부로 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자기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같은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들 항상 어느 교회나 주차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주차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근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도 더 문제가 심각하죠. 멀리서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배 시간, 주일 11시, 12시 그 시간은 그 일대가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놓기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갖느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네가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더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르침을 강제하려고 하기도 하죠. 정말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아니 더 하려면 뭐죠? 예배 드릴 때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을 걸 알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빨리 나오고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 선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가 좀 불편해봐, 네가 좀 불편해주면 안 되니?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속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그 사람들보다 더 추한 행동을 한다면 그 나라가 욕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욕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그 삶은 분명히 불편한 삶이에요. 힘든 삶이고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기울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담대하게 선을 행하고 세상의 악에 대하여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남이 나에게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실할 수 있어요. 남이 나에게 거만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남이 나에게 좋게 주었으니까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실하고 정직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섬기며 사는 그 삶이 옳기 때문이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남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